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행복을 얻기 위하여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근데 에브러함 링컨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의 행복에 대해서 성경과 관련지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 가장 고귀한 것은 성경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심과 또 구주를 통해 인간에게 부여되는 온갖 행복이 성경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짜 행복한 사람은요, 성경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나의 것으로 삼는 사람들, 강론의 시간을 들을 때에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 성경을 즐겨 읽고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인 것이지요. 신명기 10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편견이 깨집니다. 성경은 나를 속박하고 구속하는 것이라고 하는 편견이 깨집니다. 사실 성경을 계속 읽어가면 여러분 안에 자유가 경험됩니다. 인생의 문제를 극복할 지혜와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죠. 이 성경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보다도 나 자신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 말씀은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만큼 성경은 중요합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에서 성경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의 행복에서 성경을 빼놓고는 진짜 행복을, 모조품이 아닌 진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편 119편 성경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제1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성경을 말씀하시면서 제1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은 모조품이 아니고 진품 복이겠죠. 함께 1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자, 행위가 온전하여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한다. 논리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야 옳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 결과 행위가 온전한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돈을 버는 복이나 명예를 가지는 복이나 어떤 그 즐거움, 인간적인 세상적인 쾌락을 누리는 복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까 내가 행동이 온전해지는 거죠. 여기 말하는 온전하다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타밈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한, complete의 뜻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비난할 것이 없는 blameless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문맥에서는 두 번째 뜻으로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그 유명한 NASB 번역본에 blameless로 이 부분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따라 살다 보면 가장 큰 복이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께서 성경 공부 그룹을 인도하시면서 경험하신 얘기를 들려주시는데, 한 번 장로님이 손을 이렇게 감추고 있어서 몰랐는데 손을 내놓으면서 목사님한테 자신의 숨겨진 이야기,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주시더래요. 목사님 놀라셨죠? 저희 손가락 잘려 있는 거 말이죠. 사실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도박을 했습니다. 근데 아내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당을 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도박 중독에서 헤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새 도박을 하고 새벽녘에 집에 따라갔는데 아내가 뜬 눈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는데 얼마나 저 자신이 비참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결혼한 아내에게 피눈물을 쏟게 하는 이 남편의 위치에 서 있는 내가 얼마나 못된 인간인가. 저는 그 자리에서 부엌으로 달려가서 아내가 보는 데서 제 손가락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마디가 이렇게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손가락을 자르면 도박을 안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작심삼일이 되어서 사흘째에는 어김없이 도박장에 앉아있는 저를 보게 된 거예요. 저는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다 보니까 어느덧 도박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손가락을 끊어도 끊을 수 없던 도박이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이 저를 붙잡아 주시니까 이 도박을 끊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또 하게 된 것은 그 말씀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오늘도 사람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이 성경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요즘의 사람들은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진정한 복보다는 모조품 복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 밖의 사람들뿐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보다는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청소년들에게 아주 심각한 위해 요소로 나타납니다. 청소년들에게 자라서 뭐가 되겠냐고 묻는다면 절반 이상이 연예인이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과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도 없고요, 이웃의 유익을 위한 삶도 없고요, 오로지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오로지 내가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그것은 껍데기인데요, 진짜 행복이 아닌데 말입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진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거기서 경험하는 내 인격의 변화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링컨의 말을 들어봅시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 가장 고귀한 것은 성경이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통하여 구주를 만나 구원받게 되고 또한 구주이신 예수님이 주신 온갖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시편 1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절 그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어떤 것은 1년 만에, 어떤 것은 2, 3년 만에 맺기도 하겠지만 분명히 좋은 열매를 거두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때로는 고난도 겪고 역경도 만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행복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4절을 볼까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사람의 눈에 볼 때는 그것이 너무나도 좋은 돈이요 명예와 쾌락이지만 껍데기에 불과한 행복을 거머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어느 한순간 사라져버릴 수 있는 행복을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껍데기 행복을 추구하지 마시고
알맹이가 있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추구하기를 바랍니다. 잠언 24장 1절에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악한 사람들이 못된 짓 하면서 돈 벌고 그리고 뇌물을 주고 성상납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반대급부를 누리고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지 마라. 죄를 지으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라. 죄를 지으면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라. 사람들을 무시하고 억압하고 압박하고 그러면서 높아지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와 함께 있으려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얼마나 악합니까? 땅콩 하나 잘못됐다고 사람을 그렇게 모욕을 주는 거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강포죠. 잠언 21장 7절에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악인이 그렇게 강포하게 군 것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소멸되는 거예요. 버닝썬이라는 이름은 타는 태양이라는 뜻인데 그 태양이 자기의 인생을 태워버렸어요. 한때 그 연예인 젊은 청년은요, 승리의 대명사였어요. 연예인이면서 사업가로 발돋움했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했어요. 알고 보니 젊은 여성들에게 마약을 먹이고 그 못된 짓을 한 거예요. 악인의 행위는 강포고 그것이 자기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잠언 21장 4절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물질의 복 가지고 너무 여러분들 그거 따라가지 마세요. 우리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요, 진짜 행복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진짜 행복을 남겨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지키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을 더 찾게 돼요. 성경 말씀이 읽으면 사람은요, 하나님을 더 갈망해요. 내가 하나님을 더 만나기를 원해요. 예배에 나오는 것이 막 달려 나오고 싶은 거예요. 기도에 나오는 것이 등 떠밀려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갈망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지켜주는 것이죠. 본문 2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냐면 여호와의 증거, 이거 다 성경에 대한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복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생활의 현장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말씀을 지키다 보면 하나님을 추구하게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면, 그리고 사랑하게 되면 생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3절입니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사랑하면 내 안에 불의가 사라지고 의로움이 찾아오게 돼요. 그리고 변질되지 않는 신앙의 모습으로 한 생애를 살아가게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신앙이 변질되지 않아요. 윤동주 선생님, 청년 시인 윤동주 선생님, 그분은 1943년 7월 14일 일본에서 일본 유학생 사상범으로 체포되어서 1945년 2월에 해방을 보지 못하고 해방 6개월 전에 그분은 순국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후쿠오카 형무소에 수감되었을 때 그를 감시하던 간수가 쓴 일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동주는 고향집의 편지에서 차입한 신학 성경을 옥중에서 읽고 있다. 한 번 더요. 윤동주는 고향집의 편지에서 차입한 신약 성경을 옥중에서 읽고 있다. 그는 날마다 이 책에 빠져 있다. 저는 간수의 일지에서 읽을 수가 있었어요. 윤동주 선생님께서 그 힘들고 어려운 감옥의 삶을, 식민지의 청년으로서 억압받던 그 삶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그가 빠져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이
윤동주 선생님을 붙잡아 준 거죠. 그는 고단한 인생을 살았고 그는 치열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었던 저항 시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행복했던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 단서를 그분이 지은 십자가라는 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십자가.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저는 여기서 윤동주 선생님의 마음을 읽어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맞아요. 예수님은 괴로웠던 사나이였죠.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행복한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괴로웠던 사나이, 그렇지만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였죠.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누구한테요? 나 자신에게.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십자가에 달려서 피가 분출될 때 이것을 꽃처럼 피어나는 피라고 아름다운 시어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 시의 마지막 두 행은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1941년도에 이 시를 썼어요. 일제의 탄압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1941년도,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뿜으며 쏟으며 민족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행복한 시인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 십자가라는 시에 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우국지사들이 변절하는 그 상황 속에서 청년 윤동주가 변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잡아줘 그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뚝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를 변질시키지 않고 우리에게 의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도 변질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포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기에는 연약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로막는 죄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을 지은 시인 다윗은 아닙니다마는 이 시인은 5절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내 길을 굳게 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제가 받은 말씀, 율례도 성경 말씀을 말해요. 제가 감동받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는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저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강론을 듣고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꼭 드려야 될 기도가 바로 이 기도죠.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보여주는 한 일화가 있습니다. 4명의 교회 친구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그룹으로 모여서 읽는 그런 좋은 모임을 갖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야고보서를 읽는데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라는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우리의 연약한 죄들을, 잘못들을 고하면서 이걸 고치자라는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먼저 한 사람이 자기 약점을 말합니다. 나는 교회는 다니는데 담배를 끊지 못해가지고
예배당 올 때마다 옆 사람이 냄새를 맡을까 봐 양치리라고 입안에 뭐를 뿌리고 온다라고, 향기로운 걸 뿌리고 온다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우리 이제까지 몰랐는데. 그래, 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아, 내 약점은 말이야, 나는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자꾸 거짓말을 해. 이게 내 약점이야. 이거 고쳐지게 기도해줘. 세 번째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말이야, 도벽이 있어가지고 교회 와서도 뭐 좋은 물건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손이 가. 세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번째 사람은 땅만 쳐다보고 있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은근히 세 사람이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니, 우리는 모두가 양심 고백을 했는데 저 사람은 왜 안 하는가? 야, 도대체 네 약점은 뭐야? 그때 이 사람이 말합니다. 실은 난 남의 약점을 알기만 하면 그것을 동네방네 불고 다니는 게 내 약점이야. 네, 말하고 있지 않았지만 그에게도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도 가지고 계시고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성경을 읽을 때에도 내 약점 때문에 성경이 가려지지 않도록, 성경을 읽고 또 강론을 듣고 감동을 받았다면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절처럼 내 길을 굳게 하사 주의 윤리를 지키게 하소서. 이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행복을 주는 성경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시편 1편에 1절로 3절에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은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십니까? 예. 아니면 여러분은 드라마를 주야로 묵상하십니까? 요즘은 뭐 24시간 채널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오락을 묵상하십니까? 아니면 젊은이들은 스마트폰 게임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중장년의 남성들은 주야장창 신문을 들여다보고 신문을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요, 신문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일주일에 신문을 보니까요, 진짜 재밌더라고요. 기자들이 예측한 거 하나도 안 됐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뉴스하고 신문에 빠져있지 맙시다. 남자들 아멘이 한 명도 없어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들어오면 나를 치료하고요, 그리고 나를 새롭게 하고 죄를 이기게 하고, 그리고 고난을 이길 지혜를 주고 용기를 줘요. 금요일 밤에 제가 간증했지만 주일은 시간 없어서 못하죠. 이 얘기는 금요일도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신명기 30장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성경이 멀리 가 있으면 생각이 안 나요. 성경이 가까이 와 있으면 생각이 나요. 내 입에 있다는 얘기는 성경을 읽을 때 눈으로만 읽지 말고 입으로 읊조리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읊조리죠. 암송하는 겁니다. 더 깊은 생각을 묵상을 하는 겁니다. 내 입에 있으며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마음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전교인 성경 1만독 대행진을 왜 합니까? 제가 곰곰이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건물이 우리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우리 교회를 세운다는 감동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또 열어서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며 동시에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준 성경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을 진짜 행복하게 하는 것은 성경을 읽게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확신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우리 전교인이 성경 읽은 횟수를 합하면 1만독 이상이 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어쩔래요? 할래요? 안 할래요? 예, 해주십시오. 언제부터 할 거예요?
지금 당장입니다. 아유, 우리 이순철 집사님 아드님이 육군사관학교 나온 그 연관장교셔서 더 그러십니다. 그래서 날짜는 내일부터로 돼 있어요, 이 카드에는. 근데 오늘부터 하시면 좋아요. 매일 몇 장? 9장 이상. 주일 몇 장이요? 15장 이상. 그러면 삼독이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15장을 꼭 읽으시고 내일은 9장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1년 동안 성경을 읽다가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 내가 더 가까이 만난 하나님, 그리고 이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